네, 오늘 저희가 벌써 예수동행 운동을 위한 9차 목요기도회입니다.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타도록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애태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이제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아멘. 네, 주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라는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다 갈망이라는 거 있죠. 갈망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갈급함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갈급함이 있죠. 우리 아기들이 엄마를 되게 갈급해하죠. 아무리 아빠가 아이를 오래 안아주고 놀아도 한번 울기 시작하면 엄마가 와야 돼요. 엄마가 갈급하죠. 아빠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아빠들 잘 들으세요. 네, 아빠가 아무리 안아줘도 소용없습니다. 엄마가 안아줘야만 해결이 됩니다. 중고등학생들, 저희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이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은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게임을 엄청 갈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즉시 컴퓨터부터 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게임을 막 시작해요. 여름에 에어컨 없어도 상관없어요. 문을 닫아놓고 얼마나 갈급한지 아주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끼리 그 디스코드라는 전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통화하면서 게임을 합니다. 여학생들은 보니까 좀 음악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음악을 아주 갈급해요. 그런데 그 음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돌 그룹, 또 걸그룹 이렇게 멤버들을 좋아하고 저희 아이들 대학생 아이도 있는데요. 어느 날 모여서 보면 사진을 바닥에 쫙 펼쳐놓고 포토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쫙 펼쳐놓고 이게 얼마짜린가 계속 막 이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팔면 얼마여서 내가 이거를 총 얼마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주 연예인들에 대한 그런 갈망이 아주 대단합니다. 어른들도 그렇죠. 어른들도 집 문제, 이사 가려고 하면 아주 집 문제 큰일이죠. 자녀 교육 이것도 큰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테크 주식도 되겠고 여러 가지 재테크 관심 있으면 그거에 많이 빠지죠. 드라마도 아주 쉽지 않은 우리의 갈망이죠. 갈급함. 한 주가 끝나면 궁금해서 다음 주에 드라마는 안 나오니까 대본을 찾아보더라고요. 대본을 찾아서 막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거 이런 걸 갈급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갈망하고 갈급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영혼은 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공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 있어서 거기 채워져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갈급함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갈급함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공허한 영혼이 가진 갈급함이에요. 공허한 영혼이 갈급함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는요, 메마른 영혼이 가진 갈급함입니다. 분명히 달라요. 공허한 영혼과 메마른 영혼의 갈급함은 다릅니다. 공허한 영혼은요, 갈급함이 있는데 자연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를 채워줄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부와 힘과 명예 이런 거 세상 것을 향해 막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우리가 그전에는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 바라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공허한 영혼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아니에요.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계속해서 찾고 또 찾는데 어떻게 되죠? 무의미하죠. 무의미. 왜냐하면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이미 죽은 상태니까 아무리 채워도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필요가 뭔지를 알지 못해요. 이런 것들을 공허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공허한 영혼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가요, 그 16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부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여기서 옷은요, 정욕을 말합니다. 정욕. 자색 옷, 베옷, 뭐 고운, 다 정욕이에요. 세상의 정욕을 막 입고요, 날마다 파티를 즐기며 살았던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 부자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뭐 자기 부를 자랑하고도 싶었겠죠. 부자니까 내 부를 자랑하고 싶었지만 매일 뭔가를 즐겼다는 것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와 그 집 앞에 살던 거지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부자가 고통 중에 시달리면서 그 손에 물방울, 나사로의 그 손에 물방울 하나 찍어가지고 나에게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요, 이렇게 공허한 영혼이 가진 갈급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이게 공허한 영혼이 가진 갈급함입니다. 메마른 영혼은요, 공허한 영혼과 달라요. 메마른 영혼도 갈급함을 갖고 있는데요, 이 메마른 영혼은 뭐가 다르냐면요, 이미 생수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생수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그런 경험 때문에 이 갈급함을 계속 느끼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 갈급함을 느끼질 않아요. 그런 생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공허한 영혼과 이 메마른 영혼은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 메마른 영혼은요, 신앙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내가 메마른 영혼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생수를 경험한 사람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 얘기를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그 메마른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이 그거를 따라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왜 그런 생수를 경험한 사람이 메마른 영혼이 되냐는 거죠. 그런 생수를 경험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왜 그런 갈급함이 생기냐 이거예요. 우리가 늘 갈급함 없이 살아가면 좋은데 왜 갈급함이 생기냔 말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이것 때문에 울부짖었대요. 이게 이해가 안 갔대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나오면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갈망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메마른 거예요. 왜 나는 메마릅니까? 그렇게 울부짖었대요. 왜 목회자들이 계속 메말라 합니까? 왜 교회가 메말라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울부짖었대요. 존 파이퍼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로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한 답은요, 첫 번째, 세상에 있는 강의 물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물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물을 계속 마시니까 우리가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물을 마시고 마실수록 우리는 갈급한 거예요. 밤새 한번 드라마 한번 봐보세요. 너무 재밌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밤새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떨까요? 공허하죠. 100% 공허합니다. 그 전편을 완주를 해가지고 신날 것 같죠? 아주 공허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밤새 놀았다고 쳐요. 청년들이 밤새 클럽에서 춤추고 놀았어요. 술 먹고 막 너무 즐거웠어요. 그 친구들 어떻게 되죠? 아침 되면 공허해요. 그것처럼 공허한 게 없어요. 그 우울함이 더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여름이 되면 정제 소금을 하나씩 꼭 먹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무더위만 30도, 또 땡볕에 일하면 34도, 35도 금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꼭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이 정제 소금을 꼭 하나씩 먹게 해요. 같이 이제 먹어요. 아침에 이제 모여서 조회를 할 때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욕심이라고 또 두 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탈수 생긴다고 두 알을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갈증이 나요. 더 갈증이 나니까 계속 물을 먹고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탈수 증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짠 거 우리가 음식 짠 거 먹으면 계속 막 물을 찾게 되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세상의 물을 마시면 이렇게 더 짜고 갈증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42편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을요. 학자들은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배경이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슴이 갈증을 느끼는데요. 이렇게 사냥꾼이 자기를 쫓아와서 느끼는 갈증이 아니라 이 메마른 광야에서 느끼는 갈증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시편 기자도 이 메마른 상황 속에서 세상의 물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아는 거죠. 그 갈증을 알았던 것 같아요. 가까운 집사님 한 분이 큰 대기업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너무 좋으셨대요. 큰 기업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또 큰 기업은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겹겹이 경쟁자가 있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이나 하겠나,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장 정도까지 갈까, 이런 의문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한 게 줄을 좀 잘 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괜찮은 이사님 한 분이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저분 뒤로 줄을 서면 저분이 보니까 아주 괜찮으신 것 같아서 그분 뒤에 좀 줄을 섰대요. 그래서 그분 찾아가고 인사하고 뭐 깍듯이 하고 막 했대요. 조금 가까워지고 그분에게 인정도 좀 잘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리해고가 되셨어요. 열심히 줄을 댔는데 정리해고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뭐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다른 줄을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사님을 한 분 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담배를 피시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내가 신앙의 양심상 담배는 못 피지만 담배를 드리는 건 괜찮겠지 생각해가지고 담배를 종류별로 사서 케이스에 껴놓고 담배를 피러 나가시면 따라 나가서 원하시는 담배를 꺼내드리고 불을 붙여드렸대요. 우리가 잘 아는 전형적인 이런 좀 아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또 좋은 이렇게 신뢰를 얻었대요. 근데 이분도 정리해고가 또 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병을 하나 주셨어요. 환도뼈에 육종암이라는 병을 딱 주신 거예요. 그 병을 얻고 나서 이 집사님이 내가 뭐 하는 거지?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제서야 깨달았대요. 자기도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는 또 직장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 함께하는 위제모분들 어떤 물을 많이 마시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계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또 삶에서 살아가면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한 것 필요하죠. 그런데 너무 세상의 물을 많이 마시면요, 우리가 갈급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부모들 다 생각해요. 교회 학교에 보내서 아이들이 좋은 믿음을 갖기 원해요. 그런데요, 일주일에 167시간은 세상에 물들어 살고 세상의 공부, 세상의 학원, 세상의 TV, 드라마에 다 애들이 몰려 살다가 일주일에 1시간, 겨우 1시간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학교에 집어넣어 놓고 우리 부모의 마음은 좋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물 마시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갈급함이 생기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이건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이유예요.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자신을 숨기시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메마르게 돼요. 당연히 갈급함이 생기죠. 영국에서요,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이걸 느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자신을 숨기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재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재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계신 것처럼 우리를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호주 세미나를 한 2주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하필 또 추석 명절이 꼈어요. 더 길게 사실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잘 지낼까, 나 없이 추석 잘 보낼까,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영상통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예를 들면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식어지거나 사랑이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언제 와? 당신은 언제 와? 우리 아이들도 아빠 언제 와? 아빠 뭔가 선물을 사올 것 같은데 아빠 언제 오는 거야? 막 그런 갈급함들이 우리 서로에게 있는 걸 느꼈어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그 마음이 더 애틋한 거예요. 그런 마음들 아시죠? 가족들하고 떨어져 보시니까 그런 마음들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가까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데 그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거널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뒤로 숨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요 실제로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뭐냐면요,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이에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뿐이에요. 구름이 많이 끼면요 해가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낮에 태양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단 구름이 가려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숨기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우리와 지속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한 번 딱 경험하고 끝내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늘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갈급해하고 뭔가 하나님을 늘 갈급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십니다. 목적이 달라요, 우리랑. 우리는요, 한 번 경험해서 그 풍부한 생수를 누리고 평생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물 마시고 끝나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그 물에 대한 필요, 나의 은혜에 대한 필요를 나는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아주 위대한 우리 17세기 목사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영적인 유익이라는 거예요. 막 갈급함, 고난 가운데 느끼는 갈급함, 힘든 가운데 느끼는 갈급함, 뭔가 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뭔가 하나님 답답합니다 느끼는 그 갈급함이 영적인 유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유익이란 영혼을 만족해 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완전히 맛보고 싶어하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 많은 영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 굶주리고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셀 지파의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나와요. 기구하신 분이에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기구하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세가 될 때까지 최소 60년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그 이상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는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왜 나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왜 끊임없이 이 성전에서 왜 하고 있나요? 이유도 안 나와요. 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냥 끊임없이 그는 기도를 하고 숨어 계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것 같아요. 아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아요. 딱 그 문장만 나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이 여인이 나사렛에 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요. 그게 혹이 나와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안나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나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없어도 될 내용이 거기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숨어 계신 하나님, 한나는 기다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지금은 알겠죠. 천국에서 그 위대한 탄생, 그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위대한 탄생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했다가 그를 가서 만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내 인생에 아무런 응답도 없는 일, 그런 것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답을 주실지 안 주실지. 그 문제로 인해서 대신 더 갈급함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더 찾는다면, 그 문제 때문에 나에게 더 갈급하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부재 속의 임재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거는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메마른 영혼의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이야기까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명의 하나님을 갈망하니 언제 내가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그 갈망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갈망하고 갈급하는 이유는 뭐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자꾸 우리가 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자아와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나의 자아는요, 계속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부와 힘과 명예, 세상의 물에 계속 목말라 하는 게 나의 죄된 자아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십니다. 우리의 내면은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따라가면 세상으로 가고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시편 저자는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었어요. 근데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말씀 읽는 거.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하는 거. 그냥 읽으면은요, 그냥 지나가죠. 뭐 수도가 안에 파이프가 쑥 지나가도록 지나가요. 우리 안에 스마트폰에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게 다 내 건가요? 아니죠. 다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선별하고 선별해서 내 것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갖고 와야 돼요. 아마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에 그 따라 습관대로 살아가는 이런 거 경험해보지 못하면요, 말씀을 깊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에게 그 시험을 받을 때 말씀에 의거해서 사단을 물리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에 따라 사신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분도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았어요. 우리면 뭐 우리 말할 것도 없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그 자리. 저는 청교도들을 참 좋아합니다. 청교도들을 읽으면요, 글을 읽으면 참 애잔해요. 그들의 마음을 읽으면 그냥 애잔해요. 이분들은 참 고생이 많았구나. 철로역정을 저는 한 7, 8번 읽었어요. 그 존 버전의 철로역정을 읽으면 너무 좋아요. 그 안에 막 깊이가 막 담겨, 읽고 또 읽어도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애잔함들이 있어서 전 청교도의 글을 많이 읽습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일, 함께 예배하는 일, 뭐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요, 작은 섬김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맞죠? 우리가 섬기는데 아주 작은 일 와서 교회 주보 하나 접는 거, 교회 청소 하나 하는 거, 의자 하나 놓는 거 아무 일도 아니죠. 우리가 세미나 할 때 와서 섬기는 거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일이에요.
강의하고 뭐 앞에서 멋지게 이끌어가고 이런 게 뭐 더 커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게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일이다. 그런 마음 주님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들, 내가 섬기는 사역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겠구나. 그런 마음 저에게 들었어요. 저도 말씀으로 말씀의 유익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냥 되게 갈급함이 있었어요. 왜 갈급함이 있었냐면요, 직장 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믿음 좋다고. 교회 열심히 가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의 삶은 그냥 영적인 실패, 좌절, 세상에 나가면 왜 이렇게 세상은 큰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제 안에 막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읽고 직장에 가는 찬, 돌아오는 찬, 그 자리는 저에게 너무 말씀을 읽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 평판에 대한 두려움, 평가에 대한 두려움, 뭐 그런 것들 막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은혜를 좀 많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가 되는 길을 좀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목회자가 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 돼도요, 그 갈급한 갈망이 흐릿해지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 때는요, 그냥 성도니까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데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면요, 막 비참해요. 왜 이렇죠? 막 비참함이 찾아오고, 하나님 어떡해요? 소리가 막 질러집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저의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급함을 채우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사단이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참소를 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외적에게 침입을 받고 있는데 그때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어? 니네 여호와 하나님이 니네 하나님이라며. 니네 하나님 어디 있어서 너네 이방인들이 너네 와서 나라를 그렇게 온갖 침략하고 그러냐? 니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아주 비웃으면서 빈정거리는 거죠. 사단이요, 우리의 작은 죄들, 우리의 넘어짐 이런 거 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막 참소를 합니다. 막 불화살을 쏘대는 거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갈수록 애통함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커지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죄와 하나님은 반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작은 죄도 더 애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거의 생애의 마지막 서신서 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요,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닮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죄에 대한 가슴 찢는 애통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죄는 우리가 보기에 아주 작은 죄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에는 너무 큰 그런 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죄에 대해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죄로 인해 그 눈물이 음식이 될 때까지, 나의 그 눈물로 배를 채울 때까지 하나님을 갈급한다는 거예요.